자,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또는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사람의 구조를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사람은 산 것 같지만 혼은 있지만 몸과 혼이 살아있을 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산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끊겨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겨 있으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서 대화를 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최초에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사람은 그야말로 종신토록 고생하다가 고통받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원인이 2장 17절에 나오는데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근데 그 말을 듣고 인간은 잊어버렸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순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어주셨어요.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의 배필, 사람을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 돕는 배필이 영어로는 a help 이렇게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내를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아내를 뭐라 불러요? 안 불러요? 여보라고 하잖아. 여보는 여자는 같을 여자, 보는 보배 보자. 보배와 같다. 또는 당신. 신자는 몸신자거든요. 같을 당자, 내 몸과 같아.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상스러운 표현은 뭐 이 여편네야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여자 사람이라고 여편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누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누라. 내 옆 마주해서 내 옆에 누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누라가. 전부 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돕는 배필이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남자와 반대되는 성분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뱀은 큰 뱀이 용입니다. 이 뱀이 사탄의 대장이에요. 사탄의 대장. 이 뱀의 유혹에 빠진 것이 바로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니 간사한 것 중에 가장 간사해요. 뱀이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 돕는 배필 마누라한테, 당신한테, 여편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아담과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 정보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뱀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브가 답변하기를 정정을 해줍니다. 다 먹으라 하지 않고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지 말라 하더라. 아마 아담이 대충 그렇게 설명해 줬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담은 하와를 짓기 전에 들었거든요.
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너 다 따먹어도 좋은데 저 나무는 중앙에 있는 건 따먹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해 준 것 같아. 구체적으로 선악 과를 따먹지 말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와가 뱀한테 이야기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뱀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거짓말이야. 그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배도 부르고 아주 맛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7절에 보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아 가지고 너희들 먹지 말라 그랬겠다. 먹어도 괜찮다고 부추겨요. 그 말 듣고 하와가 가만히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아도 아주 보기가 예쁘고 눈으로 보아도 그 다음에 아주 탐스럽고 너무나 토실토실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다른 과일보다도 눈에 탁 띄게 아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고 그렇게 달렸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살짝 따먹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당신도 하나 먹으라니까. 남자들은 어리석거든요.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줍니다. 맞다 하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오늘 우리 실존적으로 삶에 굉장히 그 문제가 큽니다. 바로 이것이 왜 사람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고통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더 전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성경에는 단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나오지만 최초로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은 두뇌를 써가지고 그렇다면 선이 뭐냐, 굿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반대들은 이블이라는 게 뭐냐, 정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인간에게 유해한가, 해로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나가는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무대뽀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모든 것을 매사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큰 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징계가 따릅니다. 그 징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게 선이다. 나무는 여기에 보면 보이잖아요, 눈으로. 저도 보이죠, 물체가. 근데 선과 악은 그냥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도덕 기준을 배우기 전에 어른으로부터 배우기 전에 또 학교에서 교육받기 전에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왜 그러냐 하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반응이. 더 나아가서 옛날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선이라는 정의를 하나님과 합한 것, 악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했어요. 반대 개념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간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악이 존재했다. 자, 여러분들이 매사에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굉장히 갖고 싶어. 돈이 없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이 사고가 파비온 같은 데나 또는 레미제라블 같은 데로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에서 빵 하나 잘못 훔친 죄로 그 감옥소에서 한다고요. 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또는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 내 양심에 있어서 안 해야 되느냐,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 갈등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갈등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선이지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반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 때에 13세기에 토마스 어콰이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의 박사라 그럽니다. 교회학 박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선의 부재라 그랬습니다. The lackness of goodness. 선의 부재. 사람은 원래 선하게 아담같이 태어났는데 점점 오염돼 가지고 선이 작아지고 그 자리에 악이 들어온 것. 그 자리에 선이 점점 비어가는 것을 악이라고 보았어요. 선의 부재. 하여튼 어떻든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습이 만들어낸 것이지 악이라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적으로 봐요. 모든 것은 법치국가라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전부 다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거래 등등에 있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전체적인 것은 각 국가별로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것이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법을 보면 지키는 사람은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다 악입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어떻게 됐냐? C.S. 루이스라는 사람, 영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변정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윈스턴 처치의 부탁을 받고 병사들한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제 책으로 묶어서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믿었다가 의심을 했다가 믿었다가 의심을 했다가 결국은 기독교가 진리다 해가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마지막 인생을 바친 분이거든요. 이분이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잣대로 내가 맞다고 하면 선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 전부 다 인간들이 제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쟁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도 모든 판단하는 게 제각기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선과 악을 따먹음으로써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 내가 정한 기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공존이니 많은 학자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구상에 타 종교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지구에서 한 공간에 살면서도 평화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다 연결이 되어야만 자기 것을 다 비워야만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세상에 화합이란 없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께 징계를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따먹지 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걸 따먹었을 때 너희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삶을 영위할, 살아갈, 문명을 개척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너희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과 딱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성, 애트리뷰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the original sin이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이제 원죄. 모든 사람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면 그 마음속에 원천적인 죄를 타고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어떤 학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받았다 성악설을 주장하고 동양에서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저 최초에는 선하게 태어났어도 자라면서 악을 배워가지고 악해진다. 이 논리가 부닥쳐 있는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두 설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잖아요. 순전하게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것이거든. 그리고 위에 동양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래 상태는 성선설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감과 동시에 악하게 된다. 같은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 아시면서 동산에서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나무 구석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 부끄러워? 벗었으므로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딱 아는 거죠. 네가 어찌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처음에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 이제부터 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끝인데 이 남자가
이제 비겁한 모습이 나와요.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게 불쌍해가지고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탁 꼰질러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하나님이 물을 거, 너는 왜 먹었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뱀한테 밀어요. 저는 안 먹고 싶었는데 그 뱀이 저를 꼬여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역순으로 심판을 해요. 역순으로.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는데 너는 사람을 꼬드겨서 타락을 시켰으므로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타락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 뱀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너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멸망이 되리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은 머리 치면 죽잖아요. 꼬리는 아무리 잘라도 살아 있습니다. 머리를 쳐야만 죽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최종적으로 사탄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에게 이제 심판을 하는데 여자가 받을 것은 뭐냐면 아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요즘 아주 잘 피하죠. 이런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여자는 해산할 때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두대가 워낙 이게 발전을 해서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무슨 주사를 맞으면 무통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주 피해가죠.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도 잘 피해갑니다. 그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도 요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항상 이제 이 성경적으로는 남자의 우선권을 줘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남자가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 마음을 내비치면 통념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좋아해도 마음속으로만 꽁꽁 앓고 있고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그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남자가 먼저 결혼을 하자 할 때가 기다려야 되는 게 여자예요. 그냥 모험발치에서 좋아하는 지나가면 남자는 가서 뭐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어. 여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반하죠. 여자들도 아주 뭐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대시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질서가 하나님 질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질서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퀄리티. 요즘은 이겔리테리언이라 해서 남녀 평등이라 해서 이것도 차별이에요. 차별, 권력. 하나님 질서는 분명히 남자가 가정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듯이 그래야만 질서가 수립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셨는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렇게 하라고 만드는 벌이거든요. 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에게 징계를 줍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으니 벌은 뭐냐면 너는
평생도록 땅을 파야 그리고 그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자는 살림을 하고 남자는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생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 땐 죽음이 없었을 텐데 사람이 이것을 먹음으로 이건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영생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100살이면 100살, 120이면 120살 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누구든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죽냐 반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남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남자하고 똑같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도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모든 생명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 정해준 질서입니다. 남자가 아기 못 낳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딱 지어가지고 입히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말씀마다 다 예표입니다. 가죽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동물을 죽여야 살을 빼내고 말려서 가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이 부분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구세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인간의 죄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준다 그 말보다도 개신교 또는 개혁주의자들은 죄를 어렵다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죄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압니까? 내 손에 묻은 오물은 비누로 씻으면 까만 물로 해가 막 씻겨나는 게 보이는데 죄는 안 보이잖아요. 죄는. 그래서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justification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가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들이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손을 들어 가지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쫓아버리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둘 다 쫓아보내버려요. 그리고 밖에 쫓겨나 가지고 바깥에 있는 땅에서 땅을 파먹고 살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 쫓아보낸 거기에 화영금 불로 빽 둘러가지고 불이 활 타는 화영금을 두르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 해서 천사들을 뺑 둘러시다가 지키게 했어. 못 들어오게. 쫓아보낸 다시는 못 들어오게.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심판을 요한계시록 보면 악인과 선인을 다 심판받고 마지막에 생명책이 기록한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화영금이 다 치워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 비켜가지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다 그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 정화를 받아서. 근데 어떤 방법으로? 딱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의지로 절대로 아니에요. 도덕적 판단으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다 created예요, created. 지으심 받고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한 분, 비같은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그 표현이 틀려요. 지으심을 받은 것은 많잖아요. 다 지으심,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말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러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잣대는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상급을 주는 심판만 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 얼마나 쉽습니까? 오로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성숙하면 모든 면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자 믿음입니다. 아멘.